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해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시고 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최고의 감사를 아버지께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된 우리가 서로 교통할 때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억압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또 삶을 묶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가 끝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께서 이 예배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하면서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라는 데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있는 것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의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에 태우면 나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불이라는 뜨거운 기운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불이 사라진다 해도 그 불로 지은 밥을 먹고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으면서 그 불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을 부어주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영생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 영생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생명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어지면 그 인간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명한 선조들은 예수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그럽니다. 소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갔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세상의 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만나는 것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닌 그 영생은 그냥 있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올라가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사람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돌아간다고 말하기는 하나 그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는 영혼이 그게 있으면 무엇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등의 이 생각의 근원도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나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고 사람이 죽어 육신은 땅에서 썩어도 영혼은 남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죽었던 모든 자들이 신비한 육신으로 변화하여 살아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 모든 부활된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된 자들을 심판하시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 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사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지옥 불못에 떨어질 우리의 가까운 이웃,
또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회복은 첫째,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즉 부활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 생명의 부활을 살아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백혈병으로 여러 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제가 천국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나와 또 다른 내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의 두 모습 같았습니다. 둘째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입니다. 그 천국을 체험했을 때 저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다투며 경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혼탁하고 어두운 삶과 그 찬란한 빛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며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은 이어지지만 나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로는 완전함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생각으로 세상과 성경을 완전하게 느낄 수 없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나 부활의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전함이 깨끗이 사라지고 혼란한 생각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정금 바다를 보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경배하는 것도 느끼고 생명수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었던 현상과 느낌들을 보고 느끼며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잘 해석이 안 되던 그런 난해한 성경의 구절들도 그냥 쉽게 해석하지 않고 느낄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세상에서는 영생의 부활, 아름다움의 부활, 완전함의 부활 등 외에도 무한한 회복이 있을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능력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자 안에서 찾아보면 부활, 즉 resurrection, 부활은 restoration, 회복, revival, 부흥으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회복이며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단순히 이어지는 현상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체험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은 그는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없던 일들이 뚜렷하고 또 불안전한 삶은 안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될 것을 알게 되어서 질병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고 저도 이 백혈병을 이기고 회복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회복과 부흥의 사건으로 나타날 줄을 저는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이론이나 연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돈도 지식도 좋은 인간관계도 건강도 귀하고 좋은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것들로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첫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화와 자유와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은 돈이 많고 시간이 넉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걱정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자녀들은 속썩이고 지지고 볶을 일은 많고 사업은 망가지고
뭐 배운 것 가진 거는 없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원리 하나를 믿고 그런 하나님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중심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며 내가 내게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그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그는 축복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여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 가정, 가족의 범사 위에 차고 넘치게 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서 부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찬양하며 그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인정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내어 쫓을 때 우리의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나 더러운 귀신아 흑암의 권세는 너희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너희들은 생명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명하노라. 너희 악한 원수 마귀는 옛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너희 병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에서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예수 피가 닿는 곳곳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은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병은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족, 냉증, 저리고 찌르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은 부드럽게 될지어다. 골수는 윤택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공로로 우리가 건강함을 찾아서 오직 예수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죽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병마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생명 속에 육신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각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실 때 그 손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이 씻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시기, 미움, 질투, 어지러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득세를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면 오히려 이런 때 더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또 오미크론으로 떨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죽어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한 주간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